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명절을 보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영적으로 믿음의 전사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새해에는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서로를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온통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쟁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정치, 이념, 종교 또 사상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정이 우리 마음속에 없고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어둠의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에서 밀려오는 그런 끝없이 밀려오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그 어둠의 공격은 우리가 보는 날마다 보는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심지어 나하고 함께하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메모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가 서로 싸우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쉬는 때는 없습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 군인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군인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쩌다 한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작년 연말에 말씀을 보고 연말 설교와 성탄 설교와 새해 설교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잠시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과 5절까지 봤습니다만 19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믿음의 전사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어떤 의미로 다윗은요, 전사였습니다. 전사.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고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왕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는 전사였다는 거예요. 전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장 주된 캐릭터는요, 싸우는 사람.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전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싸움을 정말 탁월하게 잘했던 전사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대기에 보면은요, 왜 네가 안 되는 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네가 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하도록 해라.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싸움꾼이었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네가 너무 많은 전쟁을 했다. 전쟁했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들은요, 바로 영적으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은 그냥 싸움꾼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영적인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캐릭터 가운데서 아주 강렬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다윗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성교의 모든 그런 지체들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싸움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무장되어서 영적인 전사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암몬 왕이었던 그런 나하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왕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곳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조문객들을, 사절단을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와라 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너희들과 함께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왕이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루하면서 조문국을 보냈는데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문 사절단을 그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방어 전쟁이지 공격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영향력을 끼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속해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영향력을 주면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거의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표방하면서 싸움을 먼저 걸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부분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건 감정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공격하려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도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지 못하지만 사절단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한울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이 조문단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조문단에게 굉장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그런 그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찢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옷을 찢어버리고 자른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사실 별 문제 안 됩니다. 왜? 수염도 막 이상하게 자르고 막 머리도 한쪽만 자르고 그냥 꼭지만 세워가지고 다니고, 이게 별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옷 다 찢어가지고 속옷 다 보이게 다니고, 그 뭐 유행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행동은 그들이 했지만은요, 그들 위에 어둠의 영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정탐꾼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냥 머리 자르고 수염 자르고 옷 찢었고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 속에 가라앉혀 있는 그런 분노를 막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그냥 정탐꾼 같으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간첩이야? 간첩은 잡아 죽이면 돼. 왜? 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그냥 침공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첩자기 때문에, 스파이기 때문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비열한 그런 방법으로 수염 자르고 옷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강을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가라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끄집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노림수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탄은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면서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요동치고 가라앉아 있는 그런 그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내 내면 속에서 막 그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저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혼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이 그것에 막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막 그때부터 막 끌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상경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덮어뒀던 그런 사람의 생각을 막 끄집어내서 다 잊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붙이고서 막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치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절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의 수염을 자른 거예요. 다윗의 옷을 다 찢고 그냥 창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중간에 거기 여리고에 있어라. 여리고는 이방 땅입니다. 여리고는요 저 아래 지방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냥 거기 있다가 수염이 자라면 와라. 여러분 수염이 오늘 잘랐는데 내일 그냥 막 북적북적 자라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수염은요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야 여리고에 그냥 좀 쉬었다가 와. 너희들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격동하고 막 난리치겠습니까? 그렇게 난리친 사람들이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그냥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빨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게 만들고 또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막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 감정만 폭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말을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탄이 일으킨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수염이 자라고 난 다음에 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격동하라는 그런 적의 공격에 맞서서 격동하는 것은요, 적의 전략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격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노하는 대상을 향해서 말까지 거들리면서 분노가 가라앉을만 하면 또 세워주고 또 키워주는 것은, 이것은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목회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뻔히 그 말에 그 영향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쉽게 말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막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사가 다윗이 오늘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전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원하기는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영적인 믿음의 전사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될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영적인 전사는요 사명감과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사는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연휴가 참 길어서 어떤 의미로 설 명절이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명절을 지낸 분들도 많습니다. 설 명절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요 5째 주가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항상 5째 주가 있는 금요일은 무비데이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번에도 무비데이로 또 함께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는요 곽경택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던 영화, 한 달 전에 이렇게 상영이 시작됐던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휴지만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와서 참 이런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다 바쁘셔서 가서 돈 주고 보세요. 한 10,000원인가 얼마만 돼요. 그냥 가서 보시고 팝콘도 사시고 드시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달 전도 안 되죠. 개봉한 영화인데 벌써 뭐 거의 400만 명의 관객이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1,000만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관람객 한 명당 그 119원, 119 소방대원들이기 때문에 119 생각하면서 119원을 도네이션 합니다. 어디다? 국립소방병원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서울의 서부 소방서에서 2001년도에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그때 실화 내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규모에 비하면 소방관들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건물 안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쯤 치솟는 불길을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쪽에서부터 집이 그냥 한 1, 2초 만에 가라앉아 버렸죠. 복사. 그래서 소방관들이 나오도 보도 안에 매몰이 됐죠. 건물 더미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서부소방서 소속 46살 박동규 소방장 등 6명은 매몰되거나 질식해 숨졌고 3명은 중태입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려던 최 씨는 불이 난 직후 곧바로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불이 이 집에 함께 사는 어머니와 아들 최 씨가 심하게 다툰 뒤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자세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이 뉴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 영화를 안녕하십니까? 보면서 일요일 밤 KBS 9시 참 감명도 깊었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화도 났습니다. 수고하는 그런 소방관들이 6명이나 거기서 매몰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소방반장이었던 그런 진섭이라고 하는 그런 소방반장이 이제 갓 소방서에 발령을 받아서 왔던 철웅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갓 소방관으로 일하는 철웅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현장에서 막 불길이 일어나고 아우성이는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철웅에게 죽음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해서 다시 소방 행정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진섭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관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의 사명은 목숨을 바쳐서 구조자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숨을 구할 자격이 있는 소방관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너는 이 길을 가서 안 된다. 그러면서 화재로 인해서 등이 거북이 등처럼 다 이그러지고 익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소방관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은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방관으로 일할 수 없다. 그 소방서 바로 앞에 있는 순댓국집 아줌마가 손아무개 아줌마입니다. 그 아들 경태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걔 막난입니다. 어머니에게 장사해서 얻은 돈이 있으면 그냥 금고에서 돈 가져가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냥 불량배로 살았던 그런 그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얘기합니다. 야, 불나면은 보상도 나오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투는 그런 가운데 그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그걸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던 어머니가 그냥 구조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태가 안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안에 있는데 아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 아들은 이미 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는데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 있다는 그런 아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소방관들이 10명이 그곳에 들어가서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그 아들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데 10여 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져서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인간은 안 살려도 안 되죠. 그래도 살려야 되겠죠. 난 그 영화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가야 되는가. 거기 없다고 나왔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 불로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사는요, 사명감과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사라고 분명한 그런 사명감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요, 그냥 싸움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주인공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막 총을 다, 주인공은요 그냥 총을 빼가지고 대강 쏴도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막 상대편에서 막 따발총을 쏘면서 막 가도 주인공은요 막 싹싹 다 피합니다. 총알이 피해갑니다. 왠 줄 아세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에서는요 대강 쏴도요 총소리만 들어도 팍팍 쓰러져. 다 죽습니다. 죽으면 영화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굉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진 사람, 영적인 전사라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깨달은 사람, 자기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엑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너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남들이 가는 길을 어쩌다 보니까 막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주인공의 삶을 내가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너는 가기만 해라. 너는 주인공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인공인 것을 아는 한 나는 쉽게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영적인 전사라는 그런 그 사명감,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인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남의 체험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군인지 적군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긴 쪽이 내 편이다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참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맨날 당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무참하게 밟히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자기 체면 걸고 남들에게 거듭난 척하면서 내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예수 믿는 사람인 척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속이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이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본어게인, 거듭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명 따라서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 분명한 그런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고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사는 전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파워가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요, 막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게임하는 것을 봤는데요, 게임한 걸 보니까요, 그냥 적들이 나타나면요, 그냥 키보드 착 누르니까 총이 착 나오더라고요. 총이 팍팍팍 나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더 많으니까요, 다시금 막 뛰어가다가 총을 하니까 총이 막 쌍총이 나오고, 나중에는 막 그냥 막 나가는 총알이 나오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다시 탄약고에 가가지고 총알을 가져오고 포탄을 가져오고 포탄을 막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야, 나중에는요, 그 총을 그냥 팍 하나 쏘면요,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적들이 한순간에 적들이 막 다 쓰러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나한테 필요한 건 저건데 왜 총으로 팽팽 한 명 쏴가지고 못 이깁니다. 나중에 그것도 떨어지니까 나가서 막 몸으로 싸우고, 그럼 금방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한 번만 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한 방만 쏘면 그냥 확 다 쓰러져 버리게, 그냥 악한 영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무기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이 또 왔어요. 그 게임의 주인공이 우리 아드님인데, 그냥 얻는 게 아니더구만.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기서 탁 상품을 받는 거야. 거기서 싸우면요, 어디까지 정리하면 거기서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총, 그러면서 탁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급한 경우일 수 있으면 탁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사가 그냥 되라는 거예요. 싸움의 무기가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지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그냥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내가 준비하면서 딱 갖추고 무기고에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냥 키보드만 딱 누르면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확 나면요, 빠방 땅 하면서 그냥 포탄도 막 던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고, 말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투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치열한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사의 전투적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스피리추얼 파워 크리스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사는요, 전력과 전술이 밝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이 지금 뭘 내게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지금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그곳에서 자기의 사신들을 다 창피를 주고 옷을 자르고 그냥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전략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운데서 넘어가. 여러분, 전략을 알고 나면은요, 절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배신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군중들과 하다못해 제자들을 통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격동시켰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격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 있으면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저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사람들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저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꼭 만나야 될 경우 만나면 관계가 깨집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저에게는 문제 없겠어요? 저도 당장 찾아가가지고 네가 봤어? 네가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따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나도 상처, 너도 상처, 다 상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들어와봐.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어. 아니, 수염을 이렇게 잘라서 그 좀 갓난 새끼들 하면서 옷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백성들 봐라.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인간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럼 백성들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키우지 마세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일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는 막 없는 말까지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공동체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 내 마음이 격동되고 내가 불편하면은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겠는가? 그 사람들 여리고 있으니까 야야 너희들 거기 있다 와 하면서 그냥 만찬이나 베풀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대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술 전략을 깨달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쩔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사탄의 전략인데 매번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죄송해요,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아세요? 답답해요, 답답해. 한 번, 두 번 속는 게 아닌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략에 매번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비참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칩시다. 또 당하고 격동되고 이미 흘러간 그런 레파토리인데 또 그것을 끄집어내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적 전사는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 5절까지 봤습니다만 그 뒤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왔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요, 사람이 많고 전쟁이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전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서서한 걸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의 전. 사탄이 나와가지고 그냥 칼 휘두르면서 그냥 막 우리에게 칼 막 피나게 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내가 너 인정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야. 맞아. 넌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병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전쟁 가운데, 이념의 전쟁 가운데, 종교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사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워져 가고 혼탁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밝아져 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